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나와요. 이 악당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빌런이라고 불러요. 이 빌런은 다가구 주택을 부르는 명칭 빌라 아시죠? 빌라. 이 빌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청아빌라, 소연빌라, 리치빌라, 이든빌라 있어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시대에 넓은 농지를 포함한 대저택을 일컫는 로마의 언어를 라틴어라고 하거든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대저택에 사는 주인들이 자기 집인 빌라에서 일하는 노예들을 천대하는 말, 비하하는 말이 바로 빌런이고요. 이 빌런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교양이 없고 거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주인공인 예수님을 괴롭히는 빌런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바리새인들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뜬금없이요 병을 고치고 있는데 아내 버린다, 이건 이혼하는 거거든요. 어떤 이유로 이혼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시험하다는 함정에 빠뜨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린 걸까요?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게 어떻게 그 질문에 답이 될까 하는데 답이 됩니다. 여기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베레아 지역입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제수씨인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제수씨를 그 동생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걸 패륜이라고 합니다. 이를 매섭게 비판하던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한 함정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헤롯 왕의 결혼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 됩니다. 어디서? 베레아에 있거든요. 그 베레아에서 헤롯 왕이 이혼해가지고 동생을 빼앗아 온 거잖아요. 이혼시켜가지고. 이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반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체포되어서 처형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함정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혼 문제로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의 힐렐 학파가 논쟁을 벌이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음행 외에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수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힐렐 학파는 아내가 요리를 망치거나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하면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면 힐렐 학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이혼해도 된다고 나는 우리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왜 예수님은 이혼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면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도덕성이 없는 분으로 그렇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은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이혼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면 목 잘라 죽일 수도 있고 힐렐 학파의
힐렐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이혼을 절대로 안 된다, 야,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진보적인 성향의 대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정을 팝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교활한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함정을 빠져나가세요.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줌으로써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결혼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먼저 이혼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람을 남녀 구분 없이 창조하셨다면 결혼할 필요가 없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따로따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따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신 후에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 만드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하면서 내가 왜 결혼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은 이런 거니까 나 이거 결혼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어요? 그냥 결혼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결혼을 합니다. 혼기가 차면요 주변에 자꾸 결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른들은 대부분 혼기가 차서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해야 하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결혼 왜 해야 되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과학에서는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면 인류가 멸절해요. 종의 보존을 위해서 과학에서는 결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혼자 살면 고독해요. 고독하지 않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학에서는요 결혼을 하면 안정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살고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에서는요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완전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는 결혼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창조 질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해석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비로운 연합이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는 말은 결혼은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수학적 덧셈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했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말,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에 하나를 더했는데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결혼은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이건 누가 해석해 주신 거냐?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혼기가 찼으니까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요 내가 아니라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결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신비로운 연합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 창세기에는 이 말이 안 써 있습니다. 누가 해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결혼에 대한 해석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결혼이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답변에 반박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는지 그 본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이혼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남자인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도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문화예요. 당시 이혼당한 여성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차별받던 그 시대에 남편에게 여성이 이혼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여자가 부정한 불륜을 저질렀나 봐 돌에 맞아 죽을 확률이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 이혼당한 여성 혼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밥을 굶게 됩니다. 생계 유지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가늠한 여인으로 오해받아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받게 해주고 합법적으로 재혼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본래의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이혼 증서를 합법적으로 아내를 버리는 면죄부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음의 완악함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유대인들은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신의 편의에 따라 버릴 수 있는 소유물로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인 그들이 성경을 본래 의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도 완악해졌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아내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 스스로도.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이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해석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완고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후에 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라는 이 단호한 선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의 명령인 결혼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거고요.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순전하게 잘 지켜 보존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함정을 팠지만 예수님은 성경 본래 의미를 해석해 주심으로써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셨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이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혼과 이혼에 관한 본문이 나오면 혹시 설교를 듣다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양림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가장 주저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제 아주 힘들었어요. 이거 설교를 그냥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까? 몇 번 생각했어요. 설교문을 쓰다가 고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결혼 안 한 사람 많거든요. 이혼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내가 설교 잘못하면 괜히 이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가 또 상처를 주면 어쩌나? 예배를 드리다가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고민스러우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설교 본문을 내 스스로 정해서 하지 않잖아요. 주어진 본문이 있는데 이걸 내가 피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생활 여건과 시대 상황이 변해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결혼 조건도 다양화되었고 우리나라 전체 결혼 인구 가운데 결혼한 사람 중에 10% 가까이가 이혼할 정도로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결혼한 분들이 이혼해서 이혼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의 본래 의미는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대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결혼 명령은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목적은 뭐냐? 이걸 교회가 안 가르쳐줘요.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왜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결혼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냥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게 창조하시지 왜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거 우리 왜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이거 설교하기 힘들어. 이렇게 막 여러 기저기서 막 계속 뭐가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결혼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는 결혼이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해요. 사랑하려고 결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둘이 결혼하게 하신 이유, 둘이 연합하고 서로 도와서 거룩하게 살라고 결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두 사람이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묻겠어요.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연애할 때보다 남편하고 더 뜨겁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손 들어보시라고. 제가 신방 다녀서 알거든요. 남편하고 성격 맑고 정말 막 존중하고 사는 분들은 제가 6,000명 교회에 있었는데 2쌍 있었어요. 2쌍.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 두 사람 나 잘못 결혼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정상인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모두가 사랑과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은 뭐다?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아니하는 말을 해요. 결혼은 현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하고 나면 너 그렇게 연애할 때처럼 뜨겁게 사랑할 수 없어. 결혼하고 나면 너 그렇게 막 행복할 거라고 꿈꾸면 안 돼 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 깨라는 말이거든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우리 남편과 더 사랑할 거야. 나는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고 결혼해 봤더니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안 돼, 여러분. 목적이
잘못됐어요. 결혼의 목적은 뭐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의 목표를 거룩으로 삼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함께 힘을 합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려고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결혼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여기서 결혼을 말하거든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몸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신부인 교회와 결혼하신 이유, 에베소서 5장 오늘 집에 가시면 읽어보세요. 거기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근데 거기에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왜 신부인 교회와 결혼했는가, 목적을 딱 써놨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와 결혼한 것은요, 행복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유, 바로 거룩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를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고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거룩이 아니고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뤄요. 사랑하려고 가정을 이뤄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 설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왜 만드셨는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아서 결혼해야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하신 이유, 이혼당한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성경의 본래 의미예요. 이혼하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었어요. 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면 우리 교회에 이혼한 가정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혼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어요.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아셨어요? 이혼한 가정 보호해 주라고 이혼 증서 써준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이혼한 가정이 우리 교회도 많아요. 보호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알면 가정을 잘 지키는 것 역시 교회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동성애 반대입니다. 아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이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제도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독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하다. 고자는요, 생식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자로 태어난 사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는데 질병이 있어서요, 내가 생식 기능이 없어요. 결혼 못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왕 옆에 내시들 있잖아요. 사람이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왕권 세습을 해야 되는 왕자들 중에 세자가 책봉이 되잖아요. 유럽에서는 그 왕자 외에 다른 왕자는 다 죽이거나 아니면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생식 기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노예들 가운데에도, 왜? 노예들이 많잖아요. 이 노예들과 자기 아내와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 남자들의 생식 기능을 잃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식 기능이 없어, 부정하게 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일부러 언급하심으로써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 예수님은 철저히 그 시대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호해야 될까요? 안 보호해야 될까요? 보호해야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상황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결혼하고 싶은데 여건과 형편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대 청년들은요, 집을 못 살 것 같으니까 결혼을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 이거는 이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독신으로 사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 편하려고 독신으로 사는 것은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다. 나 혼자 살아야 되는데 왜 혼자 살아야 돼요? 뭘 위해서 혼자 살아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 하면 그냥 세상 다 귀찮으니까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독신으로 살 거야. 이거 성경적으로 하면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테니 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래 의미입니다. 우리 광주 양립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결혼의 목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결혼의 목적, 거룩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 오늘 새롭게 아셨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분들을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는 양림교회가 되고, 처지와 형편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분들도 보호해 주는 양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신인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본래 의미, 나 자신을 위해 독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본래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결혼하신 분들은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이혼한 분들이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이혼하신 분들과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하지 못한 분들을 보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를 위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 독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